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리고 5사람 모임 금지를 금지하는 그 정부의 제재 가운데서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드시죠. 특별히 군대는 더 철저히 정부의 방역 방침을 따라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도신경 하고 그리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정말 오래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경험케 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대 수색대대 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주님, 복음이 무엇보다 우리 수색대대 믿는 자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심령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모든 인격들이 살아나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동료들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무반이 바뀌어지고 부대에 있는 모든 환경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조심할 건 조심하고, 그리고 정말 용감하게 또 나라를 위해 지키는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정말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 121편은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제사 지을 때마다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치열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 철저히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이해한다. 믿음이 먼저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먼저냐? 처음에는 믿음이 먼저일 수 있어요.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달라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뜻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예배하고, 비록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가까이 처소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열정이 막 끌어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그 낮은 차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높은 차원 속으로, 즉 영적인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기 전에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요청을 하셨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다시 아들을 뺏어가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수풀에 걸린 수양을 준비해 놓으시는데, 그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아들을 바치기 전에는 낮은 차원에, 인간적인 차원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적인 차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할 때, 아들을 바치라고 요청할 때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딱 바쳤을 때는 영안이 열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그러면서 그 순간에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수풀에 걸린 순양이 제물로 바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사마리아 여자가 먼저 예배에 대한 말을 꺼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과 진리라고 할 때 이 예배자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칠 때 예배자에게 정말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세상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세상의 차원은 1차원, 2차원, 3차원 그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차원은요, 굉장히 높은, 그리고 심오한 차원인데 4차원, 5차원, 6차원, 굉장히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이에요. 그 차원으로 들어가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오고 아무리 불편한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예배를 통해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대화 중에 짧은 시간에 대화를 했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예배를 경험했구나.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를 경험했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요. 물동이는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진 끈이에요, 끈. 그건 버릴 수 없는 끈이에요. 근데 그걸 과감하게 버려요.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너무 기구한 삶이었는데 남편 5씩이나 살았고, 그리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서 얽히고 설켰는지, 실타래처럼 설킨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하고 난 다음에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참된 예배, 아버지께 예배하는 예배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걸어온 길목이 다 헛된 걸음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과정들을 걷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너희들한테 전한다 하면서 동네로 내려가가지고 메시아를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는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허락하셨는지 아직까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비록 5사람 모임이 어렵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핸드폰을 들고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면서 예배 제대로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고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를 허락하셨는지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자가 기본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든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라면은요, 그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에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내신다. 코로나 팬데믹은 불신자와 신자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가 정말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불신자들은 길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을 몰라요. 방향을 몰라.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요, 이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또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적어도 하나님이 내신 길, 그 길을 알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의 바다를 만나지 않습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 모세가 홍해 바다에 던졌더니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내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물벽이 세우고 그리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보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준비해야 될, 갖춰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내 가족을 다루시고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121편을 보면요. 지금 이 시인이 굉장히 절박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의외로 이 시편을 읽어보면 이 시인이 굉장히 의연하고 아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상황은 되게 불편하고 힘든 상황인데 마음은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으니까 되게 평안하고 아주 평온한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한번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시인은요, 먼저 질문을 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망설임 없이 곧바로 대답을 하는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이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절박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그 질문한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틀림없이 이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통받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너무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평온한 거예요. 굉장히 평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세요. 고장나도 한두 군데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고장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폐품 처리돼야 될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서 잘 살아도요. 보세요. 죽음으로 달려가고 언젠가는 병들고 노쇠해지고 기력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폐품 처리돼야 될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고 가치 있게 산다? 아름답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이 행복이죠? 무엇이 가치죠? 가정을 아무리 잘 꾸려도요. 자식들을 열심히 해서 잘 길러도요. 그냥 다 내 곁을 떠나갈 거예요.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떠나갈 거예요. 영원히 내 곁에 남아줄 사람이 없어요. 아내조차도 남편조차도 내가 먼저 떠나든지 아내가 먼저 떠나든지 떠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고장난 부분, 잘못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시편 기자는 본질적으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이 말은요, 아주 근본적인, 아주 본질적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나 자동차나 그리고 또 비행기나 고장이 났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이걸 한번 고쳐보겠다 해가지고 부품 다 뜯어가지고 아무리
설계도를 가지고 고친다 할지라도 그걸 못 끼워 맞춥니다. 나사 하나 제대로 못 끼워 맞춥니다. 몇만 개의 나사와 부품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끼워 맞출 수 있겠어요? 더 고장나서 아예 더 못 쓰게 되지. 근데 그걸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것은 TV는 TV를 만든 회사, 자동차, 비행기와 자동차를 만든 회사에 가서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서비스 받으면 거기서 정말 아주 말끔하게 고쳐줍니다. 그거와 마찬가지. 이 시인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고장이 나서 앞으로 폐품 처리돼야 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바꿔주신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항상 이 시편 120편을 노래했어요.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이 시편은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을 구하려면요, 먼저 나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고장이 났구나.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내 지금 죄악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뾰족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고쳐달라고, 나를 바꿔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실감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길 원하고,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길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를 다루시는 그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사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절망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